그거 있죠? 그건 실제로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남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 자신을.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음받았는데 무언가를 찬송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찬송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주인 자리에 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찬송한다는 얘기는 다시 이런 겁니다. 돈을 그렇게 내가 나를 움직이는 가치가 돼버리고 내 주인 자리에 있다면 돈이 정말 목적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를 우러보게 하는 내가 높임받고 싶은 겁니다. 신랑 대신 주님 아니라 내가 그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끔찍한 음란함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그런데 보십시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뭐 우리가 보기에도 세속적인 것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종교 중에서 가장 악독한 게 죄성 중에서 가장 악독한 게 왜 종교냐면 이미 그 세속을 떠나서 무언가 높은 경지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그 죄성상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뭔가 높아 보이거든요. 대단하다. 뭐 된 것 같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심하게 책망하세요. 그냥 책망하지 않으세요. 독사의 새끼들아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개자녀입니다. 그렇게까지 책망을 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아무도 안 봤어요. 되게 우러러보고 와 존경받으셔야 될 분 이랬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마음을 감찰하신 그분이 이렇게 가시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서 와야 그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정도 강도로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미혹되어 있는지. 왠지 아세요? 사람의 이 죄성상 나오는 게 자기가 주인 돼서 종교를 틀들을 만들죠. 자기가 만든 틀대로 자기가 행하고 있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이런 것들은 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기를 높이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재판장이죠.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하는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든 누구를 보든 이건 이게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돼. 다 자기 틀대로만 살아요. 이게 가장 어디서 두드러진 줄 아세요? 현대에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짝 모르겠어요. 어설프게 기적을 체험했던, 병을 낫게 해주셨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의 자리로, 정말 주님이 주인 된 자리로 나오길 바라셨는데 중간에 멈춰갖고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된 채로 자기가 만든, 거기다가 이제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막 넣어갖고 자기가 종교 공식을 성경 말씀 갖다 발라갖고 막 만들어놔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틀대로 안 하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자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처럼 청바지 입었다? 그러면 이미 은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씨, 어떻게 청바지 입고 저게 막.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아니고 꽃꽂이 있죠, 꽃꽂이. 어떤 권사님이 항상 꽃꽂이 하시다가 하루 늦게 오셔갖고 누가, 근데 다른 그 집사님이 꽃꽂이 하는데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대로 하면 와갖고는 꽃꽂이 잘못된 건데 권사님은 은혜를 못 받으세요. 다 사람마다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된다. 이 틀이 다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 대부분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 말씀 갖다 발랐다 그래서 그거 하는 권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항상 기도를 강조하신 바다고 중보를 많이 하시던 분이 뭐니까 어디 이제 단기 성교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팀의 리더가 가다가 차가 눈에 막혔대요. 그럼 이분은 중보 기도를 하시고 항상 기도의 삶을 기도의 삶을 들이신 분이니까 기도를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입장에는 리더가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엄청 어려웠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분이 맞아요, 틀려요? 이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자꾸 트릭 해보. 자, 보십시오. 이분에게는 이미 이 공식이 돼 있던, 종교적 공식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물론 개인 삶에서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게 만약에 의무적인 게 되고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의무적인 게 되면 내 잣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꼭 의무적인 게 되면 남에게도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쟤를 처음 드는 마음에 사랑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판단이 먼저 돼요. 저 기도 안 해.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형제들을 판단하면 네가 율법의 준행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인간이 아니라 너는 율법의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다. 다시 얘기하면 네가 하는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판단 기준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볼게요. 교단이 너무나 많고 맨날 틀리고
교단 틀린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들 몇 개만 들춰볼까요? 먼저 아세요? 하나님 간판 다 달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게 맞는데, 다 주님이 줘서 그래요. 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죄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오늘 이게 꼭 처리받아야 됩니다. 이 죄성의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게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내 주인 자리에 있잖아요. 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사탄이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의 목적은 심플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것. 내가 만든 금송아지 예수 그리스도. 나 인생 조금 역전시켜주고, 나 좀 복 주고, 나 좀 뭐 사람에게 인정받게 해주고, 나 좀 잘 나가게 해주고, 세상 위치에서 영향력 있게 해주는 그런 내가 만든 금송아지 예수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새까만 나를 알고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부딪혀 만날 때만 이게 처리가 됩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그래서 사람 기준에서 착하게 사냐 못되게 사냐 이거 일단 둘째 문제예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똑바로 안 만나면 됩니다. 사탄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둘째 문제입니다. 사탄에게. 그리고 예배당 나와서 열심히 있냐 없냐, 신학 지식 있냐 없냐, 신학학위 있냐 없냐, 직분이 있냐 없냐, 헌금 많이 했냐 안 했냐, 눈꽃만큼은 상관없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아무리 그렇게 종교적 열심히 있을지라도 이 새까만 얼굴이 여전히 주인이면 사탄이 써먹기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깨먹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왜냐하면 사탄이 그 주인에서 그래요. 근데 다시 말씀드렸죠. 얼마나 마음이 미혹되어 있냐면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만든 종교 공식에 스스로 괜찮다고 핑계가 다 합리화되어 있어요. 자기가 주님이에요. 허탄한 대로 자기가 막 갖고 있는 종교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헛소리짓거리고 막. 이게 바로 종교에 나오는 결과고, 정말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요꼴들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소망교회 보십시오. 교회 편가라서 깨고 부수고 조폭 부르고. 그 핑계들이 뭔지 아세요? 조폭까지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 핑계라고요. 그 분열에. 시편 50편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을 한 자니라. 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도는,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행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다.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라 그러십니다. 이 언약 관계가 먼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시편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다시 보십시오. 예배의 모양이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너희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이는 산림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가령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정말 내가 배고프다 치자, 줄였다고 치자, 그래도 내가 너한테만큼 말하지 않을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모든 가축들에게 친히 호흡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드렸으면 좀 잘 봐주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분은. 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돈도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좀 이따 무엇이 정말 필요하신지 잠깐 볼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번제를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네 생각대로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네 생각대로 거칠으러 와서 예배 모양 한번 드렸다. 내가 그걸 정말 원하겠느냐? 내 생각대로 네 마지못해 갖고 온 그 재물 바치는 거, 피 뿌리는 그 의식, 그게 중요하겠느냐? 다윗이 끔찍한 죄를 졌던 거 기억나세요? 밧세바 사건 때 끔찍한 죄를 졌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시편 51편에는 그 죄악 때문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회개하면서 주님,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진짜 동물들이 이런 제사를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게 맞다면 내가 그 제사를 드릴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 껍데기 종교 모양이 아니라 내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가 뭔지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에는 이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 그럽니다. 자, 성막이거나 성전이라고 치면 성전에 이제 처음 들어가면 우리가 아끼는 양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앞에 있죠. 제사장에게 양을 넘깁니다. 찍소리 안 하고 갑니다, 양이. 그럼 그 앞에서요, 양이 뭘 하냐면은 대놓고 내가 내 죄를 다 전가합니다. 하나하나 다. 만약에 내가 사람 좀 쪽팔리다고 내 죄를 전가 안 했다.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장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맺습니까? 있는 그대로 죄악을 다 전개합니다. 그러면요, 양이 내 죄를 인계받은 거예요. 내 눈앞에서 뭘 하냐면 제사장이 양을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그냥 단숨에 툭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양 그대로 가죽 빼고요. 살갗 다 하나하나 각뜨고요. 내장 버릴 거 버리고 가를 거 가르고 씻을 거 씻고 눈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눈 앞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말 제사를 드린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공의롭고 두렵고 떨린 분인지 분명히 확인됩니다. 이분의 엄유함과 이분에 대한 경외함이 그 눈앞에서 생깁니다. 눈앞에서 그렇게 되니까요.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아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싶으셔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싶으셔서 이 양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끔찍하게 가는 걸 얘가 내 죄 죽었으니까 난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이게 곧 나구나. 날 살리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대신 잡아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과 이분의 자비 넘치는 이 사랑이 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근데 이 마음 없이, 이 본질적인 마음 없이 껍데기만 갖고 양 빨리 대충 거칠어 회개했다 끝 잡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들입니다. 본질의 의미를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악인으로 보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으로 정의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의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자,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전하기까지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종교적 모양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신학 지식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악인이라고 보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고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똑같은 자가 되며 너의 입을 악에 내어주고 너의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너의 형제를 판단하고 공박하며 너의 어미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똑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의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왜 악인으로 봤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들은 다 있고 종교의 모양들은 있어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죄를 범할 때 처음에는 조마조마합니다. 양심상. 이거 어떻게 하다 저질렀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저지르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저질렀더니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괜찮다 이거. 이러고 죄악 가운데 막 살아요.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심판이 직결로 임하지 않는다고, 바로바로 임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죄를 아주 쉽게 짓고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심판,
바로 그거에 대한 이 어떤 처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괜찮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얘네가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 종교적 모양은 다 있고요. 자, 종교적 모양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의가 있다고 그랬죠. 참의, 참 거룩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의와 거룩을 우리가 입는 건데 자기 스스로 만든 행동 양식대로니까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행위구원을 그렇게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인자로 언약 관계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행위구원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평생 행위에 매여 살다가 지옥 갑니다. 다들. 쉽게 얘기하면 이 종교를 핑계 삼아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에 또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배당 성전에 보내셔갖고 이렇게 해요. 너희가 여기 모여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말하기를 예배드리며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았다 스스로 말하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 자체는 너희 죄가 합리하려고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그런 것들을 모이는데 이런 예배의 모양으로 모이는데 네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악 한가운데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종교인을 떼어줄 줄 아느냐. 미가서 잠깐 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옵욘미입니다. 미가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 있어.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호세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다 6장 6절 있네요. 어떻게든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번제보다 네가 날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안다고 하는 단어는 제가 집회 내내 계속 말씀드렸던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관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결혼 관계에서 그 둘만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깊은 친밀함. 다시 얘기해서 언약 관계에서 누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이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아는 그것,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는 언약 관계에 있는 그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언제 인용하시죠? 안식일날 특별히 보십시오. 사람이 이 종교성이 얼마나 끔찍한 죄성이냐면 이걸 이대로 있으면 자기가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합니다. 아까 시편 50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이 뭘 미워한다고요? 교훈을 미워한답니다. 교훈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소리입니다. 죄성 그대로 발휘한다는 소리입니다. 종교 모양은 있는데 그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들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 떼우는 거예요. 땜빵으로. 근데 정말 중심에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걸 거절합니다. 이걸 싫어합니다. 이 호세아서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인용하셨냐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된 특성은 물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날카로운 양날검 같아서요,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 중심의 생각이 먼저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 예수님은 이 말씀 자체세요. 이분 앞에 만약에 섰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심령을 찔러 쪼개서 중심이 그냥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만났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 영이신 거 믿으시죠?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루트와 어떤 통로든 심령 가운데, 우리 죄악 가운데 갈 때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고 중심을 찔러주는 게 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는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요.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 예수님 말씀 대신 그분 앞에 설 때 심령이 찔러 쪼개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한 사람은 심령 가운데 바로 바닥 엎드려서 다윗의 자손이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종교행위가 그렇게 높아갖고, 종교행위 그 목적이 뭐였어요? 열심내는. 아무리 열심내도 그 소용없습니다. 열심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요, 반대로는 사단이 나오는 두려움의 열심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죄성이 얘기하자면 나를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기 위한 종교행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의를 세운다는 건 세상의 이런 가치들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오게 하는 그 음란함을 하는 것처럼, 종교행위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그 열심을 내는 겁니다. 누가 냈던 열심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냈던 열심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닥 엎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치나 살살 보고, 불쌍하게도 사람에게 칭찬 아무리 받아도 이 속에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담은 어찌하겠습니까? 본인이 하는데 그 두 얼굴에서 그 새까만 얼굴 처리가 안 되는 건 어찌하겠습니까? 비참하게 사람 눈치 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자기 썩은 마음이 그렇게,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거절했던 건 뭐냐면 자기 썩은 마음 그대로, 제가 갖고 있는 종교 공식 있죠? 이대로를 자기 의로 핑계 방패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그리도 안 먹혔던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자, 이 종교성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보십시오. 이 종교성은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거의 최극대의 최악의 표현인데, 죄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우리 죄성의 최대의 표현입니다. 근데 언제 두드러지냐면, 내가 종교의 열심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종교의 열심을 낸 그 양만큼 비례해서 하나님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말라 비틀어진 자를 고치셨죠? 안식일에서.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럼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안식일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거울 걸어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종교 공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자기 딴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죠. 그 안식일에 손을 고쳤더니 그 이유 때문에, 자기랑 종교적인 공식이 틀리다는 이유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재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거 죽여버려야 된다고 마음먹습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종교로 표현된 죄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 우리가 봤던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저걸 저렇게 지키고, 꽃꽂이를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하고, 권산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라는 것은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언약은 한 편만 맺지 않고 양쪽이 같이 맺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결혼이라면 결혼은 둘 다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둘 다 동의를 하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그래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남편만을, 일평생 와이프만을 사랑하기로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이 서약, 이 언약,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이었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모세가 중매자로서 뭘 하냐면은 피를 2번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피를 1번 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맹세 어기면 우리 옛날에 뭐 이 피 내고 막 맹세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있죠? 부담스럽게 갑자기 알코올 섭취 좀 되시면은 막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 야 의형제 하자고 피 짜갖고 막 드시고 막 까먹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들이 맹세라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은 워낙 마지막 때다 보니까는 말을 쉽게 하고 언약을 저버리고 배약해요. 약속을 쉽게 저버려요. 하지만 우리 옛날 분들만 해도 한 번 말하면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걸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냐면 그게 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것을 표현하는 것들이 언약이었습니다. 맹세. 맹세는 쉽게 얘기하면은 나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이거 틀리면 나 죽을게, 생명값 치를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피를 뿌리는 게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겠다. 이스라엘도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을 제사로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로. 아까 말했던 그 피 뿌린 제사 있죠? 내 제사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한 편만을 위하지 않고 양편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오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양쪽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으로 따지면 죄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방향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하는 게 바로 죄성입니다. 이 방향은 그래서 전진하죠. 어떻게든 죄를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죄고 세상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죄를 합리화하고 추구합니다. 이게 목적이니까요. 얼마나까지 이렇게 목적으로 삼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까지도 핑계 삼아서 죄를 추구하려는 게 이 사람 목적이니까 이 사람 죄인이에요. 죄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렇게 거절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외에 온갖 것들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마음에 두고 온갖 영적 음란부터 시작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다 아시고도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 하셨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확증됐습니다. 이 제사에는 그 사랑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확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친구가 친구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언약은 어떻게 맺는 줄 아세요? 이 한쪽만 나를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면 끝이 아닙니다. 나 또한 그러면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만을 내 생명 다해 사랑하기로 십자가로 결정하는 것, 이 제사로 결정하는 이 살아있는 관계, 이게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어떻게든 죄를 끔찍히 생명 다해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내 목적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근본된 목적과 이유 되기로 결정하는 것 있죠. 정말 주인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내 목적은 이분입니다. 계속해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내랑 저랑 있습니다. 저랑 결혼했어요. 저랑 결혼을 했는데 제가 저 아내는 저를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언약 관계, 저를 이렇게 생명 다해 사랑해요. 근데 저는 겉모양은 결혼 관계 같아 보이는데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데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만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의 여지를 딴 데 두고 있어요.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만약 그러면 확 그냥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연한 겁니다. 양심상. 그런데 이미 말도 안 되는 가정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 말고 아내를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 두 주인을 품을 수 없습니다. 딴 데 마음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적으로 너무나 음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자꾸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네가 네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그 아내 일기를 하루에 한 장은 꼭 봐야 돼. 막 이래요. 나도 정말 아내가 날 사랑하듯 나도 생명 다해 아내를 사랑하면
일기 하루에 한 장 누가 보라 안 그래도 내가 아내를 어떻게 기뻐할까, 어떻게든 아내랑 교제하고 막 들여다보고 아내를 알고 싶어서 그럴 겁니다.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한 장 제한도 두지도 않고. 그런데 아내한테 마음은 없는데 주변에 자꾸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요즘 세상에 종돼 있고 어차피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뭐 한 장 읽으라니까는 알았어. 마지못해서 한 장 읽습니다. 일기. 남이 시키니까. 그래 가느라 봐봐서 아이고 그 한 장 끝났다. 그러고 가요. 여러분이 아내면 기분이 어떠세요? 누가 읽어 달랬어요? 일기를? 또 반대 이런 게 있어요. 또 누가 이래요. 사람들이 네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하루에 1시간씩은 대화를 꼭 해야 돼 이래요. 내가 아내랑 정말 언약관계로서 서로 생명 다해 사랑하면 1시간이 뭐예요? 어떻게든 계속 마음 나누고 대화하고 싶죠. 근데 또 이 언약관계가 아니고 마음은 또 세상에 있는데도 듣기에 그러니까 사람들도 또 이렇게 예의상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 알았어. 전화를 딱 걸어갖고 자 가느라 와봐서 깔라깔라깔라깔라 야야야 저쩌고 야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야 30분 남았네. 야 가느라 랄랄라 야 가 3분 2분 남았다 갈라 1시간 끝났다. 1시간 다 했다. 그러고 가요. 이게 여러분 남편이고 여러분 와이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누가 그 1시간 대화해 달래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이 일주일에 한 번 꼭 만나야 되는데 와이프를 내가 사랑하면 맨날 만나요. 맨날 같이 돌아다녀요. 근데 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라니까는 딴 데 마음이 있어서 귀찮아 죽겠는데 막 만나라잖아요. 짜증나게. 예의상 더 일주일 넘어서 그러면 결혼기념일이라 칩시다. 결혼기념일이니까 또 뭐 주변에 꽃을 줘야 되는데 꽃을 사와요. 의무상 사갖고 자 의무 다 했지? 그리고 가서 발 뻗고 자요. 이건 처잔다 그러죠. 이럴 때는 자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와이프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누가 꽃 달래? 와이프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제 마음입니다. 또 나아가서 언약관계에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와이프 일기를 뒤져도요 보는 관점이 전혀 틀려요. 보는 관점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언약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 보면은 와이프의 정말 그 인격적인 게 다 알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러는데 마지못해서 한 장 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대충 가나다라 봐서 보다가 오! 이런 게 있었네. 와. 이렇게 하면 뭐 나 상준되면 아까 얘기했던 11조 같은 거 있죠?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막 한 주니까 야 나 11조 됐으니까 빨리 뭐 줘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이 가나다라 마법사 이거 보고 있는데 관점이 이렇게 오 이런 법칙이 있었네. 이런 율법이 발견된 거예요. 제 아내에게서 어떤 율법이 발견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제가 다른 자매랑 5분 이상 대화를 하면 화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정말 언약관계에 있으면요 5분이건 5초건 상관없어요. 제 마음은 다른 데 둘 여지가 없거든요. 이만 사랑을 결정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여기 딴 데 있으니까 언약관계에 있지 않으니까 5분 보고 아싸 그럼 5분 전까지만 끝내면 되네. 이래갖고 자매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 자매들이랑 막 쫙 4분 50초까지 얘기하다가 10초 남았다. 아이고 10초 남았네. 4분 50초에 끝냈어요. 그리고 와갖고 나 4분 50초밖에 얘기 안 했어 이래요. 제 아내한테. 여러분이 그 아내면 기분이 어떠세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어요? 아니면 그냥 싸다고 누가 해달래요 그걸?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그런 어설픈 관계로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내가 보니까 되게 나한테 잘해준 거예요 조금. 이렇게 착했었구나. 내가 몰랐다. 너무 감동, 눈물까지 흘려. 막 감동까지. 너무 착하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었구나. 나 몰랐지. 이래갖고 깨달은 다음에 인심을 되게 심하게 써요. 이 선하심을 깨달았으니까 와이프에. 그래서 뭐 하냐면 4분 50초까지 한다 그랬죠? 용 썼다. 3분으로 할게 3분으로. 왜냐면 선하심을 느꼈으니까. 감동받았으니까요. 그래갖고 3분만 얘기할까? 2분 50초 얘기하다가 아이고 끝났다. 3분밖에 얘기 안 했어. 잘했지? 4분 50초간 3분이건 무슨 상관입니까 대체? 더 웃긴 거는 4분 50초다 3분 한 사람들이 나오는 또 태도가 또 뭔 줄 알아요? 와이프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은 4분 한 애들 보면은 야 저 자식들 뭐 4분까지 하고 그래.
난 3분 하는데. 이 쓸데없는 도토리 키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갖고 있는 이 종교 공식 가지고. 누가 일기 봐 달래요? 누가 그렇게 마지못해 얘기해 달래요? 누가 꽃 갖다 달래요? 제 아내가 저에게 필요한 건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법은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법은요, 마지노선이에요. 이걸 지키고 턱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법을 따라 사는 이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게 막 조마조마하게 이게 아니라, 법은 테두리예요, 테두리. 이걸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를 들어서 한 사회에 착한 사람만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긴 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의 언약관계에 들어오면 율법이 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법이 더 이상 테두리가 마지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자기 잣대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거 말고 율법을 네가 그렇게 정말 율법 안에 거한다면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듯 이 사랑하는 게 바로 율법의 이래서 완성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건 정말 생명다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주신 친구와 친구에게 생명을 주신 가장 큰 사랑도 동일한 강도로 사랑을 주지 않으면 관계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자 보십시오. 여지껏 우리가 종교에 너무나 심하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이 언약관계에 안 들어있는 사람들 정말 놀랍게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 지옥 갑니다. 아무리 종교에 열심히 있고 직분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 유대 종교로 따지면 유대교랑 그렇게 싸우셨던 거예요. 제발 종교에서 벗어나라고. 천주교랑 그렇게 싸우시고 지금은 개신교랑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랑 그렇게 싸우고 있다고요. 인류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종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건 종교에서 벗어나랍니다. 어떠한 종교 개혁도 지금 있는 이 종교 테두리에 있다가 또 다른 이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지는 종교 또 틀이 되잖아요. 그때는 벗어난 것 같지만 더 큰 틀에 붙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종교 개혁 따위가 아니라 종교 탈피입니다. 우리가 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종교를. 이 살아있는 관계만이 하나님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악을 미워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는 세상이 내 목적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 걸림거리였어요. 짜증나게. 자꾸 눈치 봐야 되고 막. 걸려요. 하나님이 날 자유케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자예요. 근데 정말 생명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미워집니다. 세상이 내게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디 감히 이놈이 날 붙잡어. 그러다가 하나님 향해서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를 전진하는데,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지껏 계속 얘기하는, 호세아서 6장 6절이 얘기하는 히브리 사람들 일반적 개념으로 야다하는 거 있죠. 언약 관계, 쉽게 말해 결혼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친밀함.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정적으로 그냥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이렇게 향하고 세상 사랑하면서 어설픈 종교 지식 몇 개 갖다 놓고 교리 몇 개 갖다 놓고 종교 패턴 몇 개 넣은 다음에 이대로 하면 난 괜찮을 것 같다. 죄송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는 이것만이 언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를 들면 이 회개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진짜 생명다한 결심이 없이는 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다의 죄를 사랑하는 우리 아까 봤던 이 존재 자체가 우리 생명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정말 죽음에 넘기지 않고는 하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죄를 사랑하지 않게 결정하고 전진해요. 근데 정말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 언약관계에 정말 들어왔지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원치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은 바짝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죽어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의와 자비와 그것을 의지하고 계속 나아가.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죄에 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넘어졌다. 아유, 뭐 자비롭다며. 너 사랑이라며. 죄를 합리화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인자하심을 써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적은 죄니까요. 이해되세요, 무슨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